보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을 따름 아니요. 그 세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토록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답을 말하라고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님을 알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일은 이렇게, 어떤 일은 저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 같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채워져야 할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 안동 땅에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로 협력할 것과 분투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이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빌립보 지방에 있던 이교도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맞서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안으로는 협력하는 것이 중요했고 밖으로는 이들을 대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각오하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의 방해와 박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도들 사이에 협력할 것과 일치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한 겸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5절부터 11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룹니까? 분명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신칭의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이신, 즉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수련을 한다고, 수행을 한다고, 윤리 도덕을 지킨다고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워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비참하게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성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의로운 인생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는 의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 시민답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것뿐입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복종이 필수적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앞에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이것조차 연약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신앙의 소원과 행할 능력을 공급하심으로써 현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원망하며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원망하며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떳떳합니까? 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뜻을 합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않고 또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나온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위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화평과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6절에 이르기까지 20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의 화평과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화평과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귀한 복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도 그 가정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화목하지 못하면 이웃의 덕이 되겠습니까? 조롱거리요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벌과 형제들 간에 형제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분열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형제 간의 화목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하셨을 때 가장 강조하여 기도하신 것도 역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해주는 성경인 에베소서에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화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계십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계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당과 어떻게 다릅니까? 기독교는 카톨릭과 뭐가 다릅니까? 보통 카톨릭 교회와 구별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거부했던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Reformed Church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자 숙명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개혁은 늘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만일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카톨릭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개혁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개혁을 멈춘 순간 개혁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혁을 얘기하고 부르짖는 순간 그 개혁의 칼끝은 반드시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 개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본인이 또는 가족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의혹의 대상이 되고 또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 자신이 내가 주장하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개혁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주장하는 개혁의 칼날은 반드시 얼마 후에 자기 자신을 겨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두 번째로 개혁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고상하고 좋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사랑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의 말이 역시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을 만난 후 다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이웃에게 여전히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심판대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나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랑이 없이 긍휼의 마음 없이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은 그때 자기 역시 자기의 실수에 대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죄당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허물과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 역시 사랑 없는 질책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비판의 칼날이 자기를 겨누는 날에 후회하고 남을 원망해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자입니다. 공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중 누가 허물이 없고 결점이 없고 약점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죽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지금 치료되고 있는 환자들 아닙니까? 치료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누구는 많이 치료되었고 누구는 더 치료되어야 합니다. 서로 환자이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의 한 호실에 있는 환자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싸운다면 이것처럼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신경 써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남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몸 돌보는 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환자가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이 치료된 사람입니다. 많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료 정도, 회복 정도가 다를 뿐 모두 우리는 환자들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다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교회당 공사를 마무리하며 입당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영혼들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뜻을 합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다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화의 과정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이러한 화목과 하나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웃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흉내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어느 정도 흉내는 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처럼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함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의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